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인데 전체를 다 읽지는 않지만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도구요 일꾼이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 깊숙이 남아있는 타락한 옛 성품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물로 씻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또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종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부르실 때 또 주님 만날 때 저희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가 뭘 도와주고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또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또 회사원들이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회사가 빨리 번창하고 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또 회사원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복지시설을 좀 잘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라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도들 역시 목자가 바른 믿음과 말씀 안에서 또 잘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뭔가를 해주기보다 바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영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살지는 않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이 시대의 세상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이라면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일꾼이라면 일을 잘하면서 또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올바른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대부분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결국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삶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한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일꾼으로서 분명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또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질문하셨을 때 혹여라도 우리가 악한 종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인지 또 주님께서 어떤 종으로 살길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도를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종으로 살기 원하시는가?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많은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지만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삶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끔찍하게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모세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반갑게 맞이했던 딸을 또 번제로 바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언약궤가 흔들려서 곧 떨어질 그런 상황에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다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것이나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헌금을 했던 아나니와 사피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됐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종으로서 올바른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살아왔던 과정들이, 또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또 의기소침하고 여러 가지 낙담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리서 외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늘 같은 마음,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 오셨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상과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간추려서 보면, 가장 먼저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착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좀 착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착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종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종이라는 것은 악하지 않은 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종이 어떤 종인지를 잘 모른다면 악한 종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고 그와 반대로 살면 되겠죠. 한때는 스포츠 황제로, 또 연예인으로, 정치인으로서 명성과 부를 한 몸에 누리고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떤 잘못으로, 실수로, 또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 이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 권력 다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훨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사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게, 또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로운 삶을 산 선한 종, 착한 종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썩어질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선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종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선택받은 사람들조차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선할 것이고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경고하고 있죠. 또 교회가 배교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고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런 종교인들이 수없이 많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종,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신을 낮추고 늘 섬기는 자세로, 또 사랑을 베푸는 자세로 살아가야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절대로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또 깨끗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코스프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인가는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이 드러나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의 범죄자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럴 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엔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성도 밝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삼중적인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이 위선자로서 또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아무리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분명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 있어야 돼요. 육신 안에 있지 않아야 되겠죠. 또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늘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되 주님의 명령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자로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면 그 악한 종이 어떤 종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착한 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착한 종이 되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국회의원들이 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들이 뽑은 일꾼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군림하고 국민들을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다 이거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종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종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주인의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든지 그것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이 어떤 것이든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종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 아무리 주인을 위해 열심을 내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또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유익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으로서 합당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인은 우리를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은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말고 종으로서 종답게 사는 것이 가장 착한 종으로서의 현명한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종이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대접을 받는 그런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야의 종이 나오는데 그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치고서는 많은 예물을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쳐주셨고 또 자기는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이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이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슬며시 일어나서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내가 주인의 이름으로 왔는데 이런 조건으로 왔다. 그러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슬며시 가지고 온 것이죠. 즉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주인의 권력을 팔아 주님의 명성을 팔아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취한 그 게하시는 즉시 문둥병이 걸리게 됐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리니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더 높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다가 세운다든지 또 어떤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위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늘 빚진 자로서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만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든지 또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외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하나님에 의한 그런 나의 도움을 준 사람들의 축복받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이 반드시 돼야 된다. 따라서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들게 된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신을 더 낮추어서 겸손한 상태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적으로는 악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종으로 살기 원하시는가? 두 번째, 부지런한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비록 악한 종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종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능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시는 거죠. 그냥 누워서 뭔가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뭐 이것이 어떻게 되면 그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으른 종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죄성 가운데 대표적인 죄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아무런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자기 기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저런 걸 하면 좋다라는 걸 알아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면 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주면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짐을 지우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게으름에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게으름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되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시킬 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름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한 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이 게으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남아있는지를 한 번쯤 분명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면 이 또한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부지런한 종이 되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입장이 다 다릅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도 또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왜 나는 2달란트를 안 주냐? 나는 왜 5달란트를 주지 않았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미움털이 맺혔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달란트라는 말이 헬라어로 탈란톤이라는 어떤 고대 서아시아의 그 그리스에서나 보면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질량과 화폐의 단위로서 사용한 것들인데 주로 서민들이 아니라 거상들이나 국가 간의 거래용으로 쓰였던 그런 그 큰 어떤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금 한 달란트라고 말한다면 키로수로 따져보면 약 34.27kg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요즘 금한 돈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약 9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9억. 그러니까 9억을 맡겠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제가 한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1년이면 한 3,600만 원 되죠. 그러면 5년 정도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9억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다 묻어놓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것이에요. 왜? 해야 할 역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다른 지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나 자매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할 수는 없는 것이. 또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훨씬 더 잘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부지런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분명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소멸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걸 억지로 하고 막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잘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종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이물을 남겼죠.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 무슨 장사를 해야 될지는 그들도 몰랐을 것이지만 막상 돈이 생기고 또 주인이 돈을 맡겼을 때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자기가 지금까지 또 잘해왔던 건 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또 어떤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또 장사를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가 알았고 또 스스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이익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 적다라고 비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보낸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도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다른 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아무런 이익도 없이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냥 갖다가 주인에게 내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의 특징은 항상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두렵냐 이거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훔쳐갈까봐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땅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했다. 주인이 분명히 맡겨놓고 갔을 때는 그 맡겨놓는 이유가 있죠. 또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맡길 때는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맡겼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동일하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더 잘했다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한 것과 잘하지 못했다라고 또 이렇게 경고하는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나눌 수 있죠.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크든지 막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 주님 오셨을 때 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핑계나 변명만 앞세워서 불평만 하고 시간을 보냈다면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지런한 종이 되려면 알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죠. 따라서 종들은 각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 다른 종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이 뭔가를 잘했다라고 우쭐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종은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척 한다든지 또 업신여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또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낙담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어떻다라고 변명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종은 자신에게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든 간에 거절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가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라는 거예요. 즉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다면 언제 고기가 들어오는지, 또 어느 정도 깊이의 고기가 있는지, 또 그물을 어떤 식으로 내려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이, 풀무불이 뜨거웠지만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넘쳐나는 상황에서 발목이 물에 잠기면서 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과 환경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그것을 믿고 행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갖추어졌다면, 또 누가 보더라도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누가 망설이고 누가 그것을 포기하겠는 것인가.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종이 분명하다. 길거리 나가서 사자가 있다든지 뭐 어떤 핑계를 대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핑계해서 자꾸 변명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결국은 게으르고 나태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들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종으로서는 우리가 착한 종도 돼야 되고 부지런한 종도 돼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한 종이 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게으른 종이 되거나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성경은 신실한 종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또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전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헌신할 때 바로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또 순종해야 신실한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인의 뜻에 따라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 뜻대로,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믿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라든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또 형편과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든 그 마음 자세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질 수 있죠.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옛성품이 아닌 새로운 성품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신실하지 않은 것이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것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종의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오셨을 때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평가의 기준은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발견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았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타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의 일도 잘 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을 내죠.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산 소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조금씩 자신의 입장 또 자신의 어떤 마음 또 자신의 형편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불평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세상에 자꾸만 조금씩 눈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은혜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을 다 버렸다고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주인은 이런 종을 원하시지 않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지런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목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도록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빈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있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죠.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주인을 섬겨야 한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나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떠난다. 나는 내 어떤 유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분고분하지만 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어 주어지면 난 절대로 너 밑에 있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인에게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문으로 충성 충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선한 척 또 착한 척 잘하는 것처럼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손님을 대할 때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상사에게 또는 부하 직원에게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그렇게 대한다면 분명 그 진심을 알아주게 될 것이고 또 설사 진심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이 결코 어려움을 처하도록 보고만 있으시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살피신다면 우리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신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늘 어느 곳에서는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분명 종이면서도 때로는 종의 신분을 입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각자가 일을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또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주님 오셨을 때 또 주님 부르셨을 때 악한 종이라는 그런 종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선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또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과 유업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